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부터 5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또 그 성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믿게 된 그 사건 이후에 이틀을 사마리아에서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시기 전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갈릴리에 도착했더니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환영했던 이유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들을 보게 된 거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 따르는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하신 그 일들 통해서 감히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 틀을 깨트리는 일들, 이것으로 이제 갈릴리 사람들도 가서 보게 되었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쪽에 쫙 퍼져나가게 된 거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그 가나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헤롯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가버나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그 가버나움에 가시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이의 아버지에게 즉 헤롯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고쳐달라고 부탁하면 그래 가자, 아니다, yes, no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아이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아이를 보지도 않은 채 가서 확인하지도 않으신 채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갈 수 있을까요?
의사가 환자도 보지 않은 채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 치료 방법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이가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야 한다고 예수님의 팔소매를 잡아 끌고 떼를 쓰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뭐라도 좀 증표라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고 가겠다고 예수님 팔소매를 잡아 끌고 떼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표적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런데 뒤에 가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죠. 사람들 다 똑같아요. 어느 곳이든 어느 교회든 다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환영했고 좋아라 했는데, 근데 뒤에 가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죠.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뒤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환영했는데, 좋아라 했는데, 그런 뒤에 가서 마음이 변해서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줄 줄 알았는데,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니까,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안 들어주게 되니까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되면 감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앞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상종하게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상종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계산해 보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면, 뭔가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납득이 되면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이 나오게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손해를 본다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보이는 것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되는 신앙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을 만나게 되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왜 예수 믿는데 암에 걸리고, 예수 믿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사업이 안 되고, 왜 하는 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될까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이기적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헤롯 왕의 신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 문제, 죽어가는 아들의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드러내시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간절함입니까? 물론 간절함도 필요하죠.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볼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그렇죠? 자기 생명이라도 주어서 아들을 살린다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아니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가서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게 될 때에, 아, 예수님은 보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될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또 4장에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분이 내 남편이 6이나 있었던 걸 어떻게 알고 있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근데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가버나움에 직접 가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 이 병이구나, 그럼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그게 아니고, 아니면 뭐 기도를 하시거나 안수를 하시거나 그래서 고쳐주신 그런 방법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뭔가 표적을 구하고 증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가 아닌, 주시는 말씀 그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만 장군이 병 고치러 왔다가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를 내는, 그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주님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 속에 다 방법이 있고 다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가지 않는. 어제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망하든지 잘 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우리 망하는 거 다 원치 않잖아요. 우리 아파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는 늘 건강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것만을 바라고. 그런데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실지라도, 때로는 그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표적을 원하니까 환영하게 되는, 뭔가 필요하니까 환영하게 되는, 감사하게 되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만 주셨어요. 가라. 가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 속에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딱 한 사람 한번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던거나 아니면 손을 넣었더니 문득병에 걸렸다 다시 넣었더니 고침을 받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라.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강해지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되는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됐을 때 사방이 꽉 막혔고 길이 없는 것 같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바닷길로 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럼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예를 들어 뭐 얼음 빙판이나 아니면 물이나, 그런데 아이들 보고 들어가서 수영해, 들어가서 놀아. 아이가 갈까요? 안 가지요. 아빠가 가라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 가 그러는데 못 가요. 아빠의 팔을 잡아 끕니다. 아빠의 품에 안깁니다. 못 가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는데, 지켜줄 테니까. 재밌어, 가봐. 너한테 좋은 거야. 근데 머뭇거리고 안 가겠다고, 아니면 같이 가자고 팔을 잡아 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상황들이 보이지 않아도 여호수아 갈렙 4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85세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으로 그 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되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장성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내 상황, 내 간절함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간절함 때문에 확신을 요구하고 증표를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간절함 때문에 때를 쓰면서 보여달라고, 그러면 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을 아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아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 답답해하고 속상하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또 열어주신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닫는, 그리고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